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른 말씀처럼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풍성해지듯이 우리 빛의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도 견고히 세워져 가고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 세상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신앙 가지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의 전향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기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신앙을 갖고 예수님 믿는데 내 삶에 핍박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오해받고 믿음 따라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당연한 일인데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불구하고 내 삶이 평탄하고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줄도 모릅니다. 행여나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내가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 말하면서 내 삶에는 전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없고 내 삶에는 십자가 지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핍박도 없는 거예요. 핍박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 여러분, 너무너무 평탄하면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핍박이 있자 오히려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쓰러지고 복음이 이렇게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견고해지고 교회가 넓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죽이려고 힘쓰거늘 힘쓰거늘 형제들이 형제들이 알고 알고 가이사랴로 가이사랴로 데리고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다소로 보내니라. 보내니라. 이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것 때문에 핍박이 있었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건 30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또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23절,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에 갈 수밖에 없었고 다메섹에서도 핍박을 받게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 때문에 쫓겨 다닐 수밖에 없었잖아요. 흥미로운 거는 쫓겨 다니다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오히려 복음이 넓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핍박이 있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넓게 편만하게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핍박이 있으면 그 핍박을 통해서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건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경험하는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핍박이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요. 고난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그리스도가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인데 오늘 계속해서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 핍박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할 길을 내셨는가를 같이 함께 묵상해 가면서 우리 비치교회 성도님들도 바울이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겪어보시고 여러분의 삶도 더 넓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남에,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거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즉각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즉각 복음을 전한 일이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유대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날이 오래되자 소문이 나게 된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모했다는 말이 무섭게 들리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말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치밀하게 어떻게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요 여럿이 모여서 한 사람 무너뜨리고자 맘먹고 달려들이면 쉽지 않습니다. 나는 사기 당하지 않을 수 있어 말하지만요, 맘먹고 속이려고 하게 되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결심할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작당했어요. 공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속상한 것은요,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과거에는요, 바울의 동료였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바울과 함께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들, 바울처럼 교회를 해하려고 했던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의 친구였고 동료였고 함께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인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려고 할 때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을 것만 같아요.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대교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바울의 이 행실이 꺼림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말씀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었던 거겠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울의 과거를 알았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꺼리낌했던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과거,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맞아들이는 것이 두려울 수 있었습니다. 무서울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바울을 도왔지만 그 당시 교회의 분위기는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늘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열심히 헌신하려고 해도 그 중에는 나의 열심을 오해하기도 하고 나의 열심을 반대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과거에 유대교회에서 함께 했었던 동료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더 많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바울은 큰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받았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모로 나를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심지어는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여도 나의 헌신을 오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분위기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려고 했을 때 방해하는 사람,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 만나면 그것 때문에 에이 됐다 싶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주신 마음 끝까지 붙들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의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해 때문에 또 때로는 사람들이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고 끝까지 선한 마음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보내주셔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청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누구인가?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일 것만 같아요. 바울의 제자들이죠. 영적인 아들들이겠죠. 그들이 바울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도망갈 길이 없었는데 이제 바울을 큰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아래로 내려주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사일생처럼 살아나게 된 거죠. 긴장되는 순간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도망가는 바울도 긴장했을 것이고요. 도망가게 해주는 바울의 제자들 역시도 목숨을 위기를 감수하고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면하게 되고 다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이런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바울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바울의 제자와 같이 바울의 마음에 위로가 되시고 바울의 말에 마음에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줄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인간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사람도 만나고 힘든 일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거 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너무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고난을 핍박을 어려운 일을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배울 것은 우리가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연약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 될 수 있었어요. 어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말씀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성도의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바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과거가 있었죠. 바울을 의심했고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던 초대 교회에서 그런 때에 초대교회의 가장 어른이었던 바나바가 일어나서 바울을 품고 사람들을 소개해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을 품어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아마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바나바가 바울을 먼저 만났겠죠.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바울을 만나서 먼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이야기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이야기도 들었을 수 있고 또 다메섹에 있었던 성도들의 이야기도 또 들을 수 있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급하게 아무 이유 없이 바울을 품었다기보다도 이미 바나바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다 듣고 나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바나바가 바울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것이 참 귀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과거를 보면은 그에게 의심을 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변한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그의 과거 혹은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금의 모습,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준다면 저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가 이러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 함부로 받아주면 어렵습니다 하는 거, 그러면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가 잘못인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정말 다른 사람의 허물 한 조각을 붙잡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를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 쉽게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넓은 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바나바의 성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묵상하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1장이죠. 이제 다음 장에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인지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이에 큰 큰 무리가 무리가 주께 주께 더하여 더하여 지더라. 지더라. 사실 사도행전은 큰 축으로 베드로가 전반부에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후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이 두 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간간히 등장하는 몇몇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게 돼요. 그러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사역에도 어김없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은 사역하는 모습도 착하고 선합니다. 모관한 사람은 사역할 때도 안타깝지만 모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고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바나바는 성품 자체가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사역에 그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을 대하는 바나바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바울을 다른 사람들은 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지만 바나바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것 그대로 다 받아주고 인정해 주면서 바울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착한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말의 어폐가 있죠.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것도 참 필요한 일이겠지만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은 착한 사람들, 바나바 같은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어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도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울이 비로소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좋은 말씀이에요. 바나바의 역할이 어떻게 열매 맺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절로 끝났지만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비로소 교회 안에 받아질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주일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복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품어주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바나바와 같이 지경이 넓어지면 좋겠다 싶어요. 끝으로 31절 한 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그리하여 바울과도 같은 사람이 있어서 바나바와도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핍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 내셔서 그리하여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견고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성도님들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감사한 일인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기도와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간증하고 싶기도 하고 또 소문내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들 조용히 저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조용히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정말 교회가 이제 이미 장성한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작고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면은 조용히 헌신하는 사람들,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바나바와 같이 성숙한 모습으로서 조용히 헌신하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십시다. 교회에는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진 것 아니라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더 편만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핍박이 있었어요. 다메섹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가이사랴로 가니 가이사랴에서도 다소로 또 흘러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핍박 때문에 바울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고 넓어져 갔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지형이 더 넓어지고 여러분의 시장이 더 견고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건 바울의 삶에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늘 돕는 사람들 피할 길을 내셔서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헌신하다 보면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멈춰서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울 사람들을 보내시고 피할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피할 길 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라고 하는 성숙한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숙한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빛의 식구들이여, 여러분의 길만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길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